오늘은 시편 125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말들 중에 멘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멘탈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 멘붕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합니까? 믿음이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일에도 자주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래도 이 아이가 똑똑해서 왕궁에 선발되어 공부도 하고 또 왕이 주는 산의 진미도 잘 먹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또 다른 소식이 이 아이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이 음식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아들은 다니엘이죠.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왕궁에 선발이 되었지만 왕의 산의 진미도 거절했던 다니엘.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졌던 인물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는 자신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자들을 두루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주 흔들릴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사탄이 자꾸 공격하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악인의 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규는 사탄의 통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해 주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124편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기억나게 해서 그 관계를 깨트리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지요. 서운한 것들은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분탕질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때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마음을 흔들려는 사탄의 마음을 깨닫고 넘어가지 않으면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탄에게 자주 넘어갑니까?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 기분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기 십상입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이 성령에 잡히지 않고 자기 기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감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자기 주장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고집을 피우는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죄인과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곧 그것이 죄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심지가 견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들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대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다,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아닌지를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시느냐? 나를 둘러싸있는 환경들, 내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인하고 내가 흔들리는지 아닌지 그 중심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피해서 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